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난주는 거룩함이 능력이다 그랬죠. 이번 주는 기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가늠해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는 이 일은 누구한테 해야 될까? 대상을 찾아야 되고 또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우왕좌왕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저런 상황은 딴 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어떨 때는 가서 물에 빌고, 어떨 때는 나무에 빌고, 어떨 때는 큰 바위 앞에 가서 막 빌고 막 그랬죠. 또 조상한테 빌고. 됐어요? 결론은 뭐예요?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이야기, 두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주 아말렉은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 아말렉은 완전히 그냥 다 진멸해 버려라. 왜? 아주 좀 악랄한, 보통 보면 준비했다가 앞에서 나서서 군대끼리 이렇게 싸우든지 뭔가 좀 당당하게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아말렉은 조금 야비한, 그래서 뒤로 와서 이렇게 약한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거나 또 물건을 빼앗아가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르비딤하고 이 아말렉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 뽑아 뭐 훈련은 안 됐지만 어쨌든 장정들 중심으로 이제 군대를 꾸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야, 우리 전쟁한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모을 때 그들의 어떤 마음에는 불안이 있었어요. 왜? 이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 군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와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왔긴 했지만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오합지졸이 누굴 이겼어요? 훈련된 군대를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너 나가 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성지순례 가면 어서 오세요. 잘 왔어요. 잘 왔어요. 네. 지금도 모세가 기도했던 그 산이라고 이렇게 그 가이드들이 소개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언덕 위에 보면 여기가 모세가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싸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손이 그 전쟁을 좌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사람인지라 힘이 빠지니까 손이 내려오면 그 다음 누가 이긴다고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훈련된 군대냐 뭐 사용되는 병기가 뭐냐가 아니고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론과 훌이 돌 하나를 딱 준비해서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들고 한 손씩 이렇게 붙잡아 있으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결국 아말렉을 다 진멸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칭찬받은 왕들이 많지 않지만 그중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라는
왕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 때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수르가 막 쳐들어와서 저 북쪽을 다 점령한 다음에 남유다까지 이제 침공을 했잖아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결국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줬는데 문제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집을 정리해.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너 곧 죽을 거니까 이제 인생을 잘 정리하라고 그렇게 통보가 왔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인생에 뭐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이러지만 히스기야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 나라도 아직 위기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벽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 보지 않아요. 어떤 의지할 대상을 뭐 군대를 키워야지 그런 거 없어요. 의사를 찾아가야지 그게 없어요. 그는 벽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꼭 읽어보기를 바라요. 그 내용을 이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 왕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요?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곧 죽을 거라는 통보를 받은 사망 선고를 받은 이 히스기야에게 뭐요? 15년을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아수르에서 건져 주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사야에는 없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 지금 제게 이렇게 해주신 이 약속의 뭐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좀 당돌하죠 약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는 기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구나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전한 그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이제 해시계로 시간을 재는데 그 아하스라는 그 아버지 왕이 아수르에서 가져온 그 해시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해시계를 통해서 그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래? 내가 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 쉬운 것 같은데 뒤로 가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해시계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죠. 왜요? 해시계의 그림자는 해와 지구 그 해가 지구를 비추는 그 순간 그 그림자의 각도를 따라 시간을 정해 오는데 이게 뒤로 간다는 건 뭐예요? 지구가 그 순간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계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시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는 그 자기가 있는 왕궁에 해 그림자를 보면서 야 이제 나 살아갈 날 얼마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이 그 해가 이렇게 뜨고 지는 것은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죠. 근데 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거는 뭐예요? 곧 자기의 마지막이 오는 건데 이 뒤로 10도를 물린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증거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10도를 물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10도를 물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떤 국가의 위기, 또 국가의 위기와 개인의 위기가 합쳐진 이 상황 속에서 해법이 뭐냐?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큰 어려움이 처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누굴 찾아가야 되지? 전화번호부를 막 뒤지잖아요. 휴대폰 안에 있는 전화번호 보면사를 찾아야 될지.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라는 것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절차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요. 손 펴보세요. 예. 처음 있는 분에게 제가 이걸 가르쳤더니 한참 만에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하더니 손을 쫙 펴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이거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도와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이게 기도인데 이 간단한 거를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요? 들으시는 하나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왜요? 성령의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는 뭐예요?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여러분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할 때 때로 그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켜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그 엄청난 프레스로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런데 작아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혹독한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계란 많이 먹었다고 그랬죠. 왜? 계란은 뜨거운 열에 삶을수록 작아져요. 그러나 뭐예요? 더 단단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그 다음 뭐예요? 기도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내 마음에 기쁨이. 여러분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 공간을요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거 뭘까요? 처음에는 소리예요. 소리. 조용하는 공간을 뭔가 음악이 쫙 나오면 순간적으로 바뀌겠죠.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 하는데. 그쵸? 조용하다가 음악이 쫙 나오면 순식간에 이 공간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향기예요. 향기.
아무런 냄새가 안 나다가 갑자기 여기에 아주 좋은 향수가 쫙 뿌려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기분이 업되고 무의미했던 우리 삶에 뭔가 활기가 생기죠. 세 번째는 뭘까요? 빛이. 어둡던 깜깜하던 곳에 빛이 쫙 비치면 순식간에 이 공간은 밝아져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분명히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 인생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셨고 광야, 메마른 광야에 한들기 그 꽃이 필 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예수님 닮은 꽃들은 다 향기가 진한지, 특히 광야에 피는 꽃은 훨씬 더 진하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떨기만 피어 있어도요, 순식간에 그 광야가 와 향기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울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또 그저 그런 인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같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364장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래서 큰 불행 당했을 때 나 위로받게 하시는 그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는 기도, 그리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그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큰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 예수님 메시아인가 보다 막 추앙할 때 야 니네는 배 타고 건너가 하고 혼자 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에이, 하나님 뭐 특별한가? 여러분, 예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사항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비로소 내가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 그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아내와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모든 게 다 갖춰져서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꿀리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 가장 의롭고 가장 부를 이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던 욥에게 한순간에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없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간단한 거예요. 욥은 분명히 뭐예요? 고난 이후에 배로 받았어요. 모든 소유 정확하게 배를 주셨고, 자식은 어떻게 해요? 이미 천국 간 10명을 대신해서 또다시 10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에는 기도해야 될 거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따라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다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냥 잘 살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 기도 안 하면 우리 정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내 미래는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이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30년 전 우리가 결혼할 때 김사한 목사님이 주례하시면서 주신 말씀, 빌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저 집 벽에 딱 이렇게 권사님 글씨 써줘서 걸려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감사함으로. 왜요? 내가 이미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그 자상함을 경험할수록 아이는 뭐예요? 엄마한테 떼쓰기보다는 어머니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정확하게 부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막 인상 쓰면서 안 줄 것 같아, 이런 불신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말만 하면 해주는데 하고 쉽게 말하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나는 사람 앞에 그닥 신뢰를 못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여러분한테 부탁할 때 되게 찌빨찌빨하고 이렇게 애가 와서 아빠한테 말하는데 막 너무너무 불편한 표정을 하면 평상시에 내가 너무 애들한테 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좋은 것.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도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는 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한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도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결혼한 친구들에게 늘 시편 2편 8절 말씀을 이렇게 써줬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면요, 한도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하루의 시작, 그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점점 넓혀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우리의 본분도 다 할 수 있어요. 312장 3절에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기도는 또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 6장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보이는데 아니, 심지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루하루를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고 싶을 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일하기 전마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늘 뭘 먼저 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 졸리는 분이 두 분 있어서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 안 해주시면 저를 제 이름을 생명에서 빼더라도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 가뭄에 자기에게 그 한 줌 남은 떡 가지고 자기를 먹여줬던, 구워줬던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17장에 이렇게 여호와여 부르짖어 아뢰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던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 그 위에 자기가 얼굴 마주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시 호흡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살리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간단하지만,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 손 다시 한번 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도, 요 5개 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담으세요. 그러면요, 하루 살다가 엄지가 떡 떠오를 때 이 엄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기도를 여기 엄지에 담아요. 그 다음은 여기 검지에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손 볼 때 얼마나 많아요. 손 씻을 때도 많고 그럴 때마다 딱 간단하게 하는 기도.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지금 정하세요. 자, 엄지에다 뭘 담을 거예요? 뭘 담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 엄지에는 무슨 기도 할까요? 본인이 정하세요. 본인이. 네,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네. 자, 검지 담으세요. 박형주 집사님 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중지, 약지, 소지. 이걸 계속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리셋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막 힘들어요. 또 가정 중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 그 기도가 중지했던 기도가 검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요, 요 5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루하루 지났는데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하세요. 우리 교회인데 특징이 목사가 뭘 하라 그러면 진짜 안 해요. 나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뭘 해도 그렇게 안 따라오는 교회는 참 희한한 교인 같아. 왜? 복 받는 길고 좋은 일인데 굳이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네? 그걸 좀 고쳐야겠어요. 여러분, 요건 꼭 하세요. 지금까지 안 하셨어도 제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요건 꼭 하시라고. 네? 좀 더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은 양손을 하죠, 양손. 그래서요, 이건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애들한테 가르치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자기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하나 여기다 담아놓으면요 애들이 안 까먹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이걸 리셋해 주면 돼요. 기도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하는 것이다. 기도에서 다 알아요. 목사님 기도 다 알아요. 기도 능력 있는 것도 알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 알아요. 근데 안 하면 꽝이에요. 안 하면 꽝.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 가만히 두면 안 짜잖아요. 네? 세상에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에는 조금 게을러도 괜찮은데 제발 기도하는 데는 게으르지 마세요. 왜? 내게 좋은 일이니까. 내게 좋은 일이니까. 우리는 성경의 명령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면 걱정 근심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비침의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악취가 있었어요. 근데 향기가 쫙 뿜어져 나오는 순간 싹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꽃 아무리 쫓아가 봐야 끝은 분명히 뭐예요? 허망해요. 허탈해요. 제 핸드폰에 번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또 큰 게 있었으니까 막 그러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이 사람 누군지. 근데 저는 카톡에 생일이 뜨잖아요. 생일.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문자로 축하해주고 안 가까운 사람은 그날 하나님 이분 생일이네요. 이분 인생을 축복해달라고 짧게 기도하고 넘어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랑 만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분명히 실험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 김우신 박사님이 기도를 하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그 기도를 받는 사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한지도 몰라요. 그 사람.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사람에서 계속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대상이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삶을 바꿔주신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자녀 손이나 또는 가족 친지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내가 그를 바꾸기는 힘들어. 내가 그에게 무언가 해주기는 힘들어. 그러나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 따라할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의한 자였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듣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에 한계가 없음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이 무한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